오늘은 말씀을 따르는 삶 제5강이고 주제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오늘 말씀을 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결혼하신 분들, 두 번째는 이제 결혼하실 분들, 세 번째도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기도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혹은 자녀들이 이미 결혼했지만 믿음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에나 아름다운 가정이 더 되어가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들으시면 좋을 강의라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에 대한 관점 차이를 다들 결혼식 많이 가보셨지만 저는 이제 성혼 선언문을 들을 때 일반 결혼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혼식하고 좀 다르구나를 느끼곤 합니다. 성혼 선언문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반 결혼식에서는 앞에 여러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이제 대표해서 아니면 원만하게 이루어짐을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핵심을 얘기하면 신랑 누구와 신부 누구가 부부가 되었음을 양가 친지와 내빈 여러분께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결혼 예배에서는 신랑 누구와 신부 누구가 부부가 된 것을 뭐라고 하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 결혼식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 둘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제목이 좀 센데, 결혼은 필수인가? 결혼에 대한 중요한 여러 성경적 가르침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창세기 2장의 18절과 22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이 결혼만은 해당이 되진 않을 텐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인 교회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을 좋게 생각하셨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결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긴 하지만 아내를,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설교에서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돕는이라는 표현은 에제르라는 원어인데, 히브리어 원어인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항상 쓰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돕는다라는 표현,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 아래에 있다거나 꼭 도움만 주는 존재라거나 하는 뜻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보통 도와주는 사람이 뛰어날까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뛰어날까요? 보통 선생과 제자가 있으면 선생이 주로 도움을 주죠. 그러니까 보다 또 뛰어나다고 하는 존재가 도움을 준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은 참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는 사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실 이거는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계속 결혼에 대한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첫째는 결혼하라라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짓지 말고 결혼해라. 두 번째는 독신도 좋다라는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단 독신은 은사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셋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중요한 주제이고 또 자녀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도 중요한 주제인데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하지 마라 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받을지 어찌하느냐.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라고 해서 자녀들을 믿는 배우자가, 믿는 내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신앙을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율법적으로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라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특별한 경우 제한하고는 이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에 결론으로서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혼은 필수적입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독신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단 본인이 혼자 사는 게 편해서가 아니고요. 본인의 취향이라기보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너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시고 부르심을 줬으며 홀로 사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결혼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물론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은 환상이 깨지셨겠지만 아름다운 영화의 한 장면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이렇게 행복한 한 쌍을 이루고 서로 늘 사랑하고 이렇게 세상에 서로밖에 없고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은 그리고 그것은 그 앞에 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홀로 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죠. 독립을 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 되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죠.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필요한 말씀인 것 같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은 독립하는 겁니다. 어른이 되는 겁니다. 독립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자녀들은 힘써 독립적인 어른이 되려고 해야 되고요. 되어야만 하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신경 쓰고 또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과 또 아직까지 품 안에 있는 자식처럼 구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들도 심지어 믿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꼭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독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리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결혼했을 때 꼭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독립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에 대한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은 사랑에 대한 유명한 말씀인데요.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결혼은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청년부를 맡았을 때나 왜 결혼하나요 하면 성경적으로 좀 재밌고 쉽게 표현한 건데요. 네가 혼자 살면 도저히 예수님 닮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원수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지만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잘 못함으로 제발 남편과 아내라도 밉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라고 결혼을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대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보니 참 찔리는 말씀입니다. 저부터 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결혼을 왜 하는가? 결혼은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남편과 아내로서도 그렇고요. 서로 인내하고 기도해 주면서 오래 참고 또 자녀들을 낳으면 또 그렇죠. 자녀들을 향하여 헌신적인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배우는 곳이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는 곳이며 다른 말로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인격이 성숙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좋은 것이죠? 안 힘든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남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결혼의 목적을 내가 행복한 것을 쫓고 있다면 마냥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닮도록 초대하신 것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결혼 진정한 어른이 되다입니다. 어른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어른이란 말에 이런 뜻이 있는 줄 아셨나요? 만 19세, 만 20세만 되면 저도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큰 사람.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다 자란 사람. 근데 이게 정말 국어사전에 나오면 첫 번째 뜻입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내가 한 가정을 이루어 남편으로, 아내로, 또 자녀들에겐 부모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참다운 의미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점점 잘 사라지면서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말씀에서 멀어져 간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특히 세태가 그렇죠. 결혼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40대 초반이라고 소위 요즘 말로 강의 중에 해도 되는 표현이 모르겠지만 꼰대가 되어가는지 모르겠으나 요즘 세상에서 결혼의 목적이 다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을 많이 쫓지 않는가. 특히 미디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유튜브나 또 SNS 같은 곳에서 결혼에 대한 우리가 이미지나 댓글들 이런 걸 읽어봤을 때 좀 자기 만족, 자기 행복에 대한 관점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사실 말씀드렸듯이 결혼이라는 것이 또 한 명의 책임 있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책임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결혼 안 할 거야 하면은 나는 그냥 안 할래.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보면 내 몸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르게 보면 자기가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도 되고요. 책임을 오해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물론 나 하나 책임지기도 힘들어 이 말이기도 하지만 아니 사전에서도 자기 일에 책임을 지라고 했어요. 어른은. 즉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뭐 자기가 다니는 직장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일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가 또 다소 성경으로 보기에 잘못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을 이루기 위해 또 결혼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책임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랑으로 자녀들도 기를 줄 알고 배우자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결혼을 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서론이 길었는데요. 결혼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말씀이자 지키기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이룰 수 있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종하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복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종해야 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특별히 24절에 보면 그 복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는데요. 우리 그 예담원 제목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제가 이 제목을 지었을 때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관념이 아니라 진리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것이 꼭 세상에서 말하는 나는 하기 싫은데 안 하면 안 되니까 명령이니까 뭐 군대처럼 복종해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예수님께 하듯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꺼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고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셨죠.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2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님께서 교회를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찔리고 괴롭습니다. 결혼은 무엇이냐? 배우자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배우자 한 명을 어른스럽게 책임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쉽지 않죠.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빌립보서 2장 8절만 읽겠습니다. 8절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어떻게 서로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까지 복종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달으면 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그 복종 또 나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죠. 네. 그 사랑받을 자격을 따지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품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배우자가 서로 복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집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남편이 되게 미웠답니다. 말을 되게 안 듣고 너무 화가 나게 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는데 기도를 한 1시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그건 그 남편이 잘못했다. 내 편을 들어주시겠지. 라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1시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 기도를 길게 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까지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 죄가 씻어져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탁 마음에 그 탕감받은 종의 비유 있죠. 그게 확 떠오르답니다. 그러면서 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내 자녀다. 근데 왜 100데나리온을 너에게 빚진 남편을 용서해주지 못하느냐, 사랑해주지 못하느냐, 사랑해줘 봐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네. 이것이 결혼입니다. 네. 점점 더 이렇게 진지해지시네요. 네. 우리 자녀들의 결혼 안 한 자녀들 혹은 이미 결혼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도 꼭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사랑을 배워가는 결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만 깨달아도 또 큰 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느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물론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닌데 분명히 그 부부싸움을 할 때는 부부싸움은 칼로 불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탄이 뒤에서 그 싸움을 크게 만들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주거나 별 쓸데없는 부부싸움을 다 세어보면 아시죠? 중요한 일보다 꼭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많이 싸웁니다. 할 때 사탄이 있다는 것을 또 아는 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을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선악과 먹다가 쌈박질하는 얘기를 적어놨는데요. 중간에 뱀, 사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울 때 상대방의 허물이 너무 크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참지 못할 화나 미움 같은 게 있다면 혹시 이거는 영적 방해가 아닐까, 사단이 서로 미워하게 하고 막 너무 저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보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도 하고 하다 보면 또 이 부부싸움을 더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하시게 되고 또 아예 안 싸우게 되고 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가까운데요. 결혼을 통해 우리가 참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독신의 은사랑 비슷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안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안 나는 것이 좋겠다 보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있듯이 사랑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자녀를 사모하고 낳으려고 하는 것이 더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부에게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노력을 해도 안 생기는 경우도 있죠.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또 뜻으로 인해서 특별한 또 소명을 가지고 자녀를 안 갖는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독신의 은사를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러한 부르심이나 그러한 또 환경을 주신 것이지 그냥 내가 우리 부부는 애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하겠어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좀 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계속 앞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을 배우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지만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이 사랑하기를 연습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모두 부족해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노력을 했을 때 그 부부는, 그 가정은 아름다운 사랑의 터전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사랑의 터전에서 자녀들을 기르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한 부부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로 유명한 장인데요. 사무엘이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 한나에게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오늘 앞서 계속 강의를 했듯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순종하는 우리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고난이 있었죠.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아내가 한 명이 아닌 경우가 많았으므로 둘째 아내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맨날 이렇게 격분하게 했습니다. 분인나는 아이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 첫째 아내 한나를 업신여기고 은근히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눈물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 엘가나가 한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남편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8절에는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것은 이제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아내를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한결같이 한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녀가 없는 걸로 부부 사이가 안 좋았거나 막 싸웠거나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향한 신실한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또 한나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한나는 또 엘가나는 서로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었고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이를 달라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한나가 아이를 그냥 달라고 했느냐? 그건 아니죠. 서원을 했습니다. 아시죠? 22절의 그 서원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왜냐하면 한나는 아이가 생기면 젖만 떼면 그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거든요. 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린 아이를 또 나실인으로 또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는 것이었는데요. 혹시 이 시기에 레위기에도 율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내가 한 서원을 남편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신가요? 남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율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나는 반대입니다 하면 그 서원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의 서원을 존중했을까요?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엘가나는 다시 생각해봐요. 어떻게 얻은 아이인데 당신 괜찮겠어? 안 보고 싶겠어? 다 바쳐도 되겠어? 아니면 나실인 서원 기간을 딱 10년만 합시다. 이렇게 조정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아내를 도와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다는 아니어도 50대, 60대, 70대의 부부로 많이 가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바라시나요? 물론 속으로는 내가 저 왼수를 어떻게 믿고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이 되실 때도 있겠지만 네, 제 아내도 제가 뭐 목사라고 완벽하겠습니까? 가끔 너무 속상해가지고 네, 우리 남편 잘 할 수 있겠냐고 네, 하나님 말씀 따라 잘하고 자기 아내에게도 잘 할 수 있겠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특히 연애 때 그 기도응답 들었던 재미있는 얘기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셨대요. 내가 너의 남편 이준서 목사를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세울 것이다. 안심하라. 뭐 이런 응답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한나와 엘가나와 같은 부부 감동이시죠?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지적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내 배우자를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남편이 기도하면서
여보, 우리 아들이 지금은 저래 보여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저래 보여도 우리보다 더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나는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아내도 같이 분명히 하나님의 오늘 엘가나의만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될 것을 나도 믿고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